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나. 할렐루야.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투란 뜻은 영어에 나 역시 나 또한 그렇다 하면서 특별히 어떤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수행을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내가 세상에다 말한다.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이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뒤늦게 지금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너무 확산되어지고 정말로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뭔 일이 있고 눈 뜨고 일어나면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미투 운동은 버리는데 왜 우리가 영적인 미투 운동은 못 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투 운동을 하자고 한 가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만교회에서 목회 세미나에서 큰 은혜를 받은 그 은혜 간증 중에 하나가 90세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의 자손들이 약 70명이 다 대만교회에서 그것도 열심으로 어느 정도 열심이냐 장례에 그러니까 세미나 때 장례 2박 3일 세미나 때 장례가 났어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이 장례는 장례대로 진행하면서 세미나에 와서 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시간을 짬짬 내가지고 왜냐면 2박 3일 동안 12번의 시간을 2시간씩 계속해서 세미나하고 잠깐 쉬고 세미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박 3일 12번을 집회하거든요. 그 와중에 장례를 다 진행하고 근데 제가 어떤 미투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냐면은 한 권사님이 일생을 살면서 약 70명의 가족들을 전도했다. 그것도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장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끝나면 또 가서 장례 치르고 교대로 상주를 제외한 교대로 사역을 하고 왜 우리는 이런 미투 운동 이런 거 나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일 하고 싶다. 근데 무슨 뭔가 누군가 죄를 들춰내고 뭔가 막 끄집어내. 여러분들 사실 이 운동이 좋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죄를 끄집어내서 뭐 하게요? 괜히 자살하게 만들고 어저께도 또 한 교수 하나 또 자살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미투 운동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고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시다. 이것에 좀 미투 운동을 벌이자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교회를 시스템을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 경험을 하는 것. 무엇을 우리가 미투 운동으로 아이들에게 남겨줄까요? 애들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하고 그때 일어나지 않도록 뭐 어떻게 이런 거를 가르칠 거예요? 우리는 조심하자. 우리는 뭐하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이 미투 운동을 벌이면요, 정말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행복하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감 있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나는 정말 이 땅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사명감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가 친척들까지 가능하면 다 기도해요. 잘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의 가정들도 이름은 몰라도 사돈댁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뭐 돈 안 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이런 운동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운동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미투 운동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미투 운동이에요. 아, 누가 그랬네, 세상에 누가 그렇더라. 차라리 이것은요, 손가락은 집어 넣으시고 누워서 침 뱉기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창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만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영어로 made in God입니다. made in God.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저들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쫓아내고 천사를 통해서 화영금도 못 들게 해요. 왜? 생명나무 보면 큰일 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생명나무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창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범죄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타락했던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생명나무를 빼앗겼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창조된 리크레이트, 재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2장이 아니라 21장입니다.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세 번째 창조는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이제 더 이상 창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창조가 없는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베리 굿 그랬는데 저들이 타락합니다. 어느 정도 타락하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막 계속, 죄가 꽉 찼어요. 그 하나님이 very good 했던 그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면서 이제 구원받을 노아의 백성들, 노아의 가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표의 말씀처럼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내가 계시를 말한다. 계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린 자꾸 계시를 막 기적, 표적, 이적 이런 걸 보는데 계시는 바로 이 안에 다 있고요.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계시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예수님, 이것이 계시예요. 저쪽에 땅을 파보면 금덩어리가 나올 것이다가 계시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병 나을 것이다 하면서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하면 쫓아다니는, 그게 계신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 번째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세 번째 창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간다? 끝까지 내가 천국에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진 자가 갑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인간들이 자꾸 스스로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창조에 실패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셨고 두 번째 창조를 받아들인 자에게 영원한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권력을 가진 한 대통령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요. 인기가 많았던 그 연예인이 갑자기 사고로 죽고요. 연예계에서 아니면 정치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미투 운동 하나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지구상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미투 운동을 비난하고 지탄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재창조되어지고 마지막 창조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정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벌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창조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결국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 번째 창조까지 이루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끔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선하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간원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이 왜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과일 따먹은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뭐 과일 먹는 거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도 선악을 한번 알겠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분, 이분을 우리가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시편 146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도다. 그러면은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창조했는가?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구속하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지셨죠.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는 것을 막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 무사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왕이면 나랑 같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같이 천국 가는 것이.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뜻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지으심 받은 자,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게 뭐냐?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것,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지어서 내가 많은 뭘 해가지고 내가 무슨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천만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평생 좋아요.
이 성전만한 금덩어리를 우리가 벌었다 칩시다. 이거 가지고 천국에서 뭐 하겠냐고요. 아스팔트 요만큼밖에 못 가겠죠. 그죠? 천국은 네가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했고, 너는 여기서 끝까지 나를 믿고 천국만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거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 설교만 할 거라니까요.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던 차를 사던 하나님이 주시면 사고 하세요. 나 누리라. 나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분명히 탕자가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탕자만 분깃을 준 게 아니라 그 큰아들에게도 분깃을 줬어요. 근데 그 큰아들은 쓰지도 않고 그냥 그거를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쓰세요. 땅에 쌓아두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더 달라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여러분들 자꾸 교회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 외쳐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한마디로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 운동이. 왜 여러분들 자꾸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나오자고 해요? 여러분들 가족은 최소한 천국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천국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너 소원을 제발 이것을 가져. 네 소원을 이걸로. 내 한 가지 소원이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랜저 뭐 벤츠 사는 거예요. 좋아요. 그것도 소원이에요. 뭐 그런 소원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란 말이죠. 좋은 거 다 누리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되 가장 영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내가 진짜 소원을 가졌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소원을 갖되 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럼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이라 했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건물을 사래요. 건물 사고 뭐 이런 것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내게 준 기업, 유업 잘 먹고 잘.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살고, 그렇지 않는 자도 그렇지 않은 대로 살되 다 동일하게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 사는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장애를 가졌든 뭐라든 다 똑같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일해라는 거예요. 일해라. 어떤 일을 해라? 내 일을 해라.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선한 일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행하였는데 열매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준다고 해서도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고, 준다고 해서도 뭐 하나님 물론 감사하죠. 땅의 것에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한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아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돈 많이 줬는데 그 돈 갖고 네 맘대로 쓰고 그러면은 너 그거에 대해서 또 네 맘대로 왜 썼냐? 돈 없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그렇죠? 안 받았으니까 없는 대로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이 뭡니까? 가장 1차적으로 나 자신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 그래도 수요일날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왜?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오직 자라나게 열매 맺기 하나님이라니까요. 믿게 안 믿게 가면 성령께서 가서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심는 거예요. 나는 물을 주는 거예요. 내 행위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는데 각각 네 행한 대로 상을 받겠다는 거죠. 고린도서 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제 각각 선악간에 우리 가운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한 일,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 했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벌써 제가 매번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하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해서 자꾸 선한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도 구원받고 천국 가라 얘기했지. 세례요한도 구원받고 천국 가라 했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핵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병 안 고쳐주면 어떨래요? 그럼 예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수영 목사님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부끄러워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같이 간 신방대원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찬송 딱 시작해서 눈물 막 흘리는데 우리는 뭐예요? 눈물은커녕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심지어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길게 막 감격하면서 눈물로 예배 드려요. 그분의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정말 거기 가서 신방 예배 설교하면서 저는 제가 그런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막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나도 감동하고 다 감동해요. 거기 신방대원들도 감동하고 다 감동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막 눈물을 막 감격에 말씀하면은 마치 우리가 아멘 하듯이 그냥 감격으로서 눈물 흘리는 것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도 못하잖아요. 때로는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불쌍해. 누가 불쌍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불쌍할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가 불쌍하지.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선한 일 했냐 악한 일 했냐 이것을 심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너 내게 달란트 맡겨준 거 어떻게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땅에 묻어두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중간 쫓아내자. 또 지옥이야. 성경은 확실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뭐 중간에 연옥 뭐 불교처럼 뭐 어떻게 하면 다시 나중에 잘하면 개로 태어나고 참 태어나도 개로 태어났네. 그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새 육체 모든 것을 새롭게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 위하여 지신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일을 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크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언제 읽겠냐고요. 제 때문에.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래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됨에 거둡니다. 저는 내 환경 가운데 간증이 정말 진짜 간증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서 나타나는 간증들.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돼. 각자 맡겨진 데서 일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서 말합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그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가 7일 만에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계속 열어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가 요만큼 오니까 아이고 이제 좀 오네. 좀 차니까 진짜 좀 꽤 오는데? 막 여기 오니까 이제 막 들어가려고. 근데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선한 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향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위해서 지으심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라. 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 이것은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걸 표시하는 거지만 말씀을 가지는 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속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살고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런 말씀의 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번 주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면서 왜 제가 자꾸 강단에서 했냐? 제가 금요일 날도 고백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정말 은혜 말씀이 나오는데 못 들으니까 제가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주일 날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제가 얼마나 바쁘겠냐고요. 설교 좀 길어질까 봐 막 이것저것 막 해야 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비진리 앞에서 진리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진리를 전하는 그 사도들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진리로 싸웠다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좀비, 요즘에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여러분들 좀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전에 설교할 때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안 나와서 좀비가 뭔가 목사님 무슨 좀비를 그 좀비는요 걷는 것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피를 질질 흘리고 죽지도 않아요.
이게 물어 뜯으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좀비가 돼버려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악한 것에 물려서 좀비가 돼가지고 엉뚱한 말하면 과감하게 목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좀비란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비진리를 전하고 자꾸 단상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과감하게 내리치십시오.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왜 자꾸 세상 얘기만 하고 왜 정치 얘기만 하고 미투운동 얘기나 하고 막 이럽니까? 누가 고쳤네, 누가 돈 벌었네, 누가 그러면 돈 못 벌고 병든 사람은 뭡니까? 복음은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성이 있어요. 비진리 앞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싸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책망한 게 뭐냐? 근데 네가 그것을 언제 모르게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라.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로 7절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2분 만에 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주는 자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너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해요. 그리고 너 정말로 진리로 싸우는구나. 비진리를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 과감하게 내리치는구나. 그리고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그런데 끝까지 하란 말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새 네가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얽매여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뭐라고 말할까요? 더 이상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건강치 못해서,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말 하시지 말아요. 제가 돈 갖고 하라고 했습니까? 건강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수영 목사님보다 다 조건 낮잖아요. 이수영 목사님 20년째 침상에 누워 계셔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난번 저쪽 교회 있을 때 휠체어도 몇 번 나오셨잖아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어느 면에서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선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뭐 쉬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쉽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는데 전에 너를 제가 써놓고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글씨 쓰다 보니까 제가 완전 써놓고 제 글씨도 못 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내 개인적인 싸움을 해야 돼. 이건 누가 싸워주질 않아요. 절대. 대신 싸워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선은 딱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12절로 읽어보고 이게 결론의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고개 숙일게요. 잘 안 보인다 그래. 그걸 몰랐네.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이 말은요 성경은 어렵지 않은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그런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뭐 내가 20년 30년 다니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의의 말씀 경험한 자 보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이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는 자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 잘하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라니까.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엉뚱한 건 얘기하고 엉뚱한 거 달라고 그러니까 넌 아직도 어린아이다로 말하는 거야. 아직도 젖만 달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 외에 지으심 받은 자인데, 선한 일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게 뭐라고 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교회된 우리가, 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이 가진 말씀을 듣는,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고 우리 주사람 교회 교회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고 모든 열방의 교회가 교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나만 천국 가지 마시고.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권사님은 90세, 근데 예수를 일찍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60 몇 세인가에 그 대만교회 시작할 때 그 딸이 먼저 믿었어요. 그 딸이 전도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온 가족이. 진짜 미투 운동 아닌가요? 진짜 멋있는 미투 운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족만 나와도 제 목회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할게요. 정말 욕심 안 낼게요. 최소한, 야 황 목사야, 너 내가 보내준 양들의 가정은 전도하지 않겠니? 가족들을 볼 때마다 나오지 않는 가족들, 그냥 보면은 뭐 그냥 때가 되면 나오겠지 이럴 수도 있지만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자꾸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딱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을 멋지게 하나님 봉헌하시다, 이거 다 가짜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라고 직접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모든 만물의 발등사에 다 내 것이로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밑작업을 하셔야죠. 그냥 망하고 있다가 그냥 올해 다 지내지 마시고 일단 기도로 어떻게 보면 기초를 쌓으세요. 모퉁이 돌 지난주 금요일인가 설교했어요. 모퉁이 돌이 뭡니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된 모퉁이 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모퉁이 돌이 돼야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었다니까요. 아, 나 응애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려고 여러분들 구원받게 했다니까요. 그러려고 먼저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고 천국 백성을 딱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미 얻었으니까 너만 가지 말고. 하은아, 서진아, 엄마 아빠 가야 돼. 언니도 빨리 나와야 돼. 너희들이 기도해봐.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듣겠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